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간섭을 부정하는 것이 마귀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언약과 말씀을 떠난 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떠날 적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다른 말로는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나 스스로 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안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법 안에서 자유예요. 법 안에서. 미국 헌법 자체가 성경, 율법 안에, 말씀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그 법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어기는 순간에 유해동물 취급받아요. 우리는 데모하면 경찰에게 막 뭐 집어던지고, 뭐 쇠창살로 찌그리고, 대나무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돌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저격 사살 당합니다. 데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드라인을 줘요. 라인을 쫙, 금을 쫙 그어줘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 넘어오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총 맞을 수도 있고요. 뭐 물건 들었다, 화염병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이건 저격 당합니다. 근데 법 안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그 안에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사람 취급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신다. 보고 계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간섭지 않는다, 여러분 버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지 않아? 어쩌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버리운 자라 했어요. 내가 지금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는데도 내가 두렵지를 않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미국에서 잔디를 키우는 게 그들의 로망입니다. 집을 짓고 바로 앞에는 잔디가 있어요. 잔디를 했는데 잔디 거기에 덴들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후 불면 민들레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막 보는 즉시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거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2달이나 이렇게 보면 그쪽 지역은 그냥 그 밭이 되어버렸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약이 있어요. 그것만 죽이는 약이 있어요. 다른 건 안 죽고 그걸 갖다 칙칙 뿌리면 그것만 타 죽어. 그런 약을 발명할 정도로 그냥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어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양옆에 연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적은 쇠구슬 같은 것이 다다다다다닥 붙어있다고 막 이 손바닥, 제 손바닥만한 2개가 양쪽에 쫙 크게 붙어있어.
세상에 복을 주어서 막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과 아울러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계명은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하라고 그러고, 말라는 것은 하기 좋아하는 걸 말라는 거예요. 계명은 육신의 그 향락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내게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내게 있고 지킬 의지도 내게 있고 거역할 의지도 내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세요. 그건 네 의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돼. 순종에 대한 책임은 멸류관과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준 복은 뭐냐면,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지옥서 영원토록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 거야. 영혼은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살게 될 거야. 말씀해 놓으시고 선택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권리요, 내 의지요.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는 것 내 권리요, 내 의지다. 결과를, 양쪽에 대한 결과를 내가 미리 말해주마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골골 80이 지나서 골골 100세고 재수 없으면 골골 120세까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종 황제 때 35살 정도가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어저께 어디 가가지고 노인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세상에 70청년이야 그러더라고요. 70, 그러니까 청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나는 아예 애구나, 예,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만,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계명, 사람에게 준 그 계명은, 한번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나에게는 생명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의지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명예를 걸고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세요. 그대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인애와 그 사랑, 그 관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양무리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사자에게 일이 바쁘니 안 됩니다. 양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있길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붙어있길 좋아해요. 같이 붙어있다 보니 가운데 건 질식사하는 거 아세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계속 붙어 있으니까, 다 붙어 있어. 가운데 있는 건 질식사 안 되니까. 그래서 양물에다 염소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염소는 얘는 둘만 붙어 있으면 받아. 그러니까 받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질식사를 방해. 그러니까 참목자는요, 그 안에다가 염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받아. 그러면 둘만 붙어 있으면 받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이거 받치는 게 싫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가운데서 질식사 안 당해. 왜냐면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 지들끼리 잘 먹고, 지들끼리 잘 살자, 지들끼리 그랬다고요. 그 안에서 질식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다고요. 니골라 집사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왔다고요, 거기. 아셔야 합니다. 목자는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양 코에다가요, 그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발라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발라줘야 돼요. 발라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리가,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생살에다가 알 나가지고 이렇게 벌레 있잖아요. 그리고, 생살 파먹고 해야 되는 거. 브라질 갔는데 강아지 등 뒤에 이런 것들이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짜니까 막 이것만은 애벌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디죠? 우리가 파나마 갔을 때 파나마 산 쪽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꼬마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머리에 이렇게 웅긋붙한 것들이 막 여기 머리에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쭉 짜면 그런 벌레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산이 높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냄새 때문에 그것이 걷다 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닐 때마다,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뭘 가지고 다녔냐면 아목사실린이라고 하는 이 기관지에 대한 항생제를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면 이제 친구 목사들이 뭐 해주길 원합니까? 그러면 딱 몇 가지를 원하는 게 있어요. 구충제를 사주십시오. 그 두 번째 달라는 게 뭐냐면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제를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는 게 뭐냐면 이 아목사제, 지금은 항생제를 못 삽니다만 예전에 항생제를 샀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달라고 그래요. 항생제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다 짠 다음에 그 머리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나고 그 항생제가 되게 쓰거든요. 약을 평생 안 먹어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을 먹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항생제 500mg짜리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3개 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먹여라. 되게 쓸 거다. 이렇게 먹여라. 그래서 이제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다니까 이거 양 코에다가 묻히는 거 얘기하다 그렇게 글로 갔군요.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가 못 앉아서 쉬를 못 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못 달라붙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진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체는 부족한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는 이거 가졌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뭔지 아세요? 누구는 이런 뭐 가지고 있대. 누구는 이런 거 가지고 있대. 이것 때문에 자기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아래로 놔보세요. 아래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혹은 3일에 2끼를 먹어요. 그럼 난 진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루 3끼 이상을 먹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음식 무슨 알 했는데 뭐 그 알이 뭐 요것만은 한 곽에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커피인데 무슨 루게릭 무슨 뭐 고양이 똥 커피. 난 그거 줘도 안 먹어.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 그냥. 커피를 먹으면 커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안 먹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눈을 높여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말을 보면 타고 싶고, 말을 타면 달리고 싶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높이 놔서 그래, 삶을. 근데 우리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무엇을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수만 귀신 사단의 세력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나라 갈 수 있는 믿음, 그 나라를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에 받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먹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비타민이 뭐가 있대요? 이거 먹으면 뭐가 좋대요? 이래고 따지다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려 하질 않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말씀을 누리리라. 순종하리라. 누린다는 소리는 순종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 문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도 버스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친구와 놀고 깔깔거리고 이것저것 누리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영생의 믿음을 즐기고 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만 남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조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자꾸 그 안에 있는 것을 부정케 하는 것이 마귀요, 그것을 거부하게만 게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내가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자유해방탄감을 누리고, 내가 그 이름 안에서 누리는 거고, 내가 그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복,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행복,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천국의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리라. 지거이 먹고 마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교회의 평생, 여러분과 나의 평생의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까요?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반은 이쪽에 반은 저쪽에, 염소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뽑아내서 버려버리는 1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복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히 이길 이적과 표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내 편에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편에서는 내 영혼의 죽음, 내 영혼의 저주, 내 영혼의 사망, 내 영혼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내 편에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의 질고 나의 연약함, 나의 저주, 나의 가난, 나의 안되고 막히는 것, 통한의 눈물,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 품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의 공로를 믿고 있는 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셔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고 증거하고 확증하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누가 보증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능이 끝났어요. 그 수능 왜 봐요? 불수능? 왜 봐요? 뭐냐면 나라가 내 점수를 보증해주고 증거해주고 확증해주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능증 왜 따요? 기능사증. 다 나라가 인정해주고 보증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 예수, 한번 따라해. 내 가정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를 목자로 여기실 텐데,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왜 있어야 될까요? 막대기는요, 지팡이는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진 거고, 막대기는 그 해코지 할 적에 해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앞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계곡이나 이런 데 수풀이나 떨어져 있는 양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지팡이는 전쟁하는 겁니다. 왜냐면 원수들이 올 적에 뭐냐면 일이나 곰들이 올 적에 그거와 대적하는 겁니다. 혹은 그 막대기와 그것을 잘못 곁길로 갔을 때에는 엉덩이를 툭툭 때려서 바른 길로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지요. 하나님 매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죄진 자에게 사랑은 뭘까요? 매입니다.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든 것들 그분 앞에 올려드려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목자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예수의 보혜사도 되시지만 우리의 보혜사도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정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풀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